창세기 백문백답 그리스도의 지상대림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흔들리고 이런 어떤 천체의 어떤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인자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도 인자가 모든 영광으로 자기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구나 알 수 있고요. 또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태복음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늘에는 분명히 징조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절할 정도의 어떤 극심한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건데 그 고난의 시간은 7년 환란이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우화적인 어떤 이 말씀으로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 문자적인 의미로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잖아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들려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름이 먼저 보이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 그대로 문자적 의미로 실제로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천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문자적인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입니다. 또 왕이 본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이이다 하니,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죠. 다니엘 7장에서 이어집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7년 환란 말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때 적그리스도는 멸망당할 것이죠. 이 말씀이 앞에서는 2장에서는 손대지 않은 돌, 산에서 나온 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손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깨뜨린 돌이 아닌 자연 상태의 돌,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는 그저 천년왕국의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 것은 7년 환란 말기죠. 그때 7년 환란 때 날뛰던 적그리스도에게 이미 정하신 종말이 있다. 그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진다.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죠. 주 예수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면 무엇과 가장 연관이 1차적으로 있냐면 7년 환란 동안에 우리를, 성도들을 괴롭히던 적그리스도를 처단하시는 것하고 1차적으로 관계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를 처단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정하신 때가 되어야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를 패하실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계시록 16장, 17장, 19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